우리가 성경의 가운데를 이렇게 무작정 펼치면 지혜문서라는 것 중에 하나에 우리가 펼치게 됩니다. 그것은 욥기서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러분 중간을 탁 펼치면 그 중에 하나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에 안 걸리면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 문서라고 합니다. Wisdom Literature. 그 지혜 문서, 이 욥기부터 아가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오늘 시편이죠. 우리가 읽은 시편은 지혜 문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하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다. 내 집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로스가 없이 수고한 대로 그 수고의 대가를 얻고 프루트 프란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내가 아주 독살스러운 여우같이 보이지 않고 정말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포도나무, 포도주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아이들이 그냥 집안을 기름지게 해주는 올리브, 감람나무 같은 그런 가정의 행복과 풍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있고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오늘 보니까 5절, 6절에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에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다. 그 도시와 그 나라가 번영하고 평강을 누린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행복과 풍요와 즐거움이라는 것이. 햇볕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 양분이 있으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심플하고 정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식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한 대로 살아가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온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하고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경외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레인데 영어 성경에는 전부 fear로 번역되어 있어요.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사람을 무서워할 수 있어요. 나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 또 상황을 무서워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잘린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것과 달리 이 아래 하나님께 대해 fear, 하나님을 fear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내 마음이 압도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숭배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in awe of God's majesty, in awe of,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으로 가득 차는 것.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430년간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바로의 소라기에서 이제 해방되어 탈출하게 됩니다. 엑소더스죠. 말 그대로 엑소더스.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 큰 장애물이 가로막힌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쳤더니 그 바닷물이 쫙 갈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만 있을까요? 무시무시한 바닷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바닷길을 수레를 끌고 아이를 안고 먹을 걸 들고 걸어가는데 여러분 오른쪽 왼쪽을 보니까 수백 미터 물벽이에요. 성경에 보면 물벽이 돼 있다고. 홍해가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바다니까 그것이 수백 미터 물벽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백 미터 물벽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면서 거기를 겨우겨우 바다를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애굽의 마차와 마병들이 죽이려고 그 바닷길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뻗자 그 엄청났던 바닷물이 순식간에 합쳐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병사들이 다 그 물에 수장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감정일까요? 그 어마어마한 물벽 사이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파워 그리고 쫓아오는 그 병사들을 한순간에 물로 덮쳐버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것이 하나님을 느낀 것입니다. 전능자를 경험한 것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외경심, 우리말로 외경심이라죠. 그 신 앞에서 신을 경험한 순간 그 크심 앞에서 그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한낱 인간으로 외경심에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경심을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을 경험하면 경외심이 생기면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바다가 다 이렇게 막힌 상황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적같이 그 바다 물결이 갈라지듯이 내 위기에서 내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건져준 걸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만나야 되는 것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두려우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니, 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은 없어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도 경험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막 그냥 밀린 죄를 모아놓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밀린 죄를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생각나는 것만 회개하면 내 죄는 다 용서받겠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중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이 없기 때문에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불신자가 이렇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도 그분은 이렇게 정말 자기를 전도하지 말라고 오지도 말하고 막 험한 말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도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공황장애에 걸려버렸어요. 공황장애 아시죠?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좀 걸리는데 그냥 두렵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숨을 못 쉬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것이 본인을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공황장애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방 안에 앉아가지고 갇혀가지고 멍하게 그냥 먼 산만 쳐다보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막 죽을 것 같고 두렵고 숨을 못 쉬겠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주중에 아무도 없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와서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때로는 두려우심도 경험하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해도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다고 때를 쓰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 대지가 하얀 그런 뭐라고 할까요? 뻥튀기라고 해야 되나 우리말로 그게 쫙 깔려 있는 거죠. 그걸 먹어보니까 달콤하기도 하고 영양소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미워하지 않으시고 공급해 주시고 물이 없다고 그러면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을 이 천하가 이렇게 하얀 음식으로 덮이다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단독자로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얹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때 그제서야 세상과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가 보이는데 어떤 내가 보입니까? 죄인인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남들보다 착한데, 나는 성실한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전까지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시민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부모야, 괜찮은 자녀야 이렇게 살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단독자로 서서 정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여러분이 영원히 바로 서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내가 죄인인 것이 완전히 느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 동시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집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시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피 흘려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느낄 때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믿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함으로써,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외경심이 생겨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전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고 큰 부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꼭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서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있다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또 병고침을 얻으려고, 기적을 보려고. 키 작은 삭개오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하고도 창리하고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친구로 지내신다더라,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그때 당시 세리들은 죄인 중에서 아주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어요. 로마 밑에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많이 착취해서 절반은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나라에 바치고, 그러니 이 세리들은 다 부자였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정말 매국노, 정말 돈밖에 모르는,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로 아주 세리들은 지적받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 중에 장이에요. 얼마나 지독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삭개오는 또 어떻댔어요? 난 너희들이 없는 돈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나를 욕해도 좋아. 난 너희들보다 몇 배나 부자야. 유일하게 자기가 부자라는 그거 하나로 살던 자부심을 가지던 삭개오였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삭개오와
사귀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돈 하나로 위로를 삼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같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밥 먹고 같이 우리를 받아준다더라.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예수가 마을에 왔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 도대체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그 예수는 받아준단 말인가. 도대체 누군가 보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무리 사이에 둘러싸여서 멀리 나무를 바라보며 그 위에 올라가 바라보는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죠. 예수님은 바로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름을 아셨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내려오라면서 너희 집에서 오늘 하룻밤 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경에 나온 삭개오의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삭개오가 기뻤는지 이렇게 삭개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른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죄인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율법에 죄인들과 밥을 먹거나 죄인 집에 들어가면 이방인이나 이런 세리 또는 창녀들 그렇게 같이 있으면 자기도 더럽혀져서 율법대로 정결의식을 치르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런 세리하고 근처에도 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예수가 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전부 수군수군합니다. 저 봐라, 저 예수라는 자가 죄인 집에 들어갔다. 더럽혀졌다. 삭개오는 그날 밤 예수님에게 최선의 저녁을 대접하고 하룻밤을 잤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잘 잤겠습니까? 삭개오는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잤어요. 한잠도 못 잤어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이때까지 남을 위해 희생해 본 적도 없고 남을 사랑해 본 적도 없는데 이 예수라는 위대하신 선생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욕을 받으면서 눈총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자기가 더럽혀지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밤 삭개오는 한잠도 자지 못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생각한 거죠. 평생 남의 눈 안 쳐다보고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돈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힘주며 살아왔는데 어느 누구도 희생하며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삭개오가 결단한 거죠. 다시는 지금까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이제 나도 이 예수님처럼 예수께 받은 사랑처럼 나도 남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리라.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기같이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 욕들으면서 비난받으면서까지 자기 집에 와주신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됐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압도됐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살게 만든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삭개오가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삭개오입니다. 우리는 다 삭개오예요. 나는 착한데, 나는 성실한데, 나는 이 정도면 정직한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잘 포장하면서 아무도 나를 모를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들의 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압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압니다. 우리를 절대로 친구로 삼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럽혀진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의 생각을 안다, 너희들의 말을 안다, 너희들의 행동을 안다, 너희들은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천사들은 아마 그렇게 우리를 삭개오처럼 취급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우린 다 삭개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